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이분을 향해서 나가고 이분으로 인해서 살고 이분과 함께 통하고 정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이면 다다는 이 깨달음, 믿음 주시고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피조물로서 자기로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 바다라는 것은 헤엄을 잘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야만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걸음이 바로 형통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걸음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양육받는 것은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와 연결해 주는 것 같이 동행하고 통치하는 저희들로서의 큰 그 양육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걸 깨닫고, 또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썩어질 세상 것으로 우리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고 신령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거는 너무나 커서 이 큰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배워야만 아는 이 걸음이니까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것에 한정되게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망하고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받을 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에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 나를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며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저 김영민 지사님네 찬물 한 컵만 갖다 줘.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이래 하면은요 이런 한 본문 안에 깨달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적으로 설교를 했어도 또 본인들은 본인대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떤 면을 깊이 또 깨닫게 하시는 면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개인이 주시는 깨달음도 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깬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시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다 하고 싶으면 하면 이면도 설교해야 돼, 저면도 설교하니까 다 못하고 그때 그 각도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그래서 주제는 그래도 혹시나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나도 무슨 말씀했지 이래 모르는 분들도 제법 되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불러주는 겁니다. 뭐냐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세상이 환란이 막 몰아치는 세상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밟고. 근데 거기에 내가 삼켜지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믿음의 능력으로 밟고 사용하면서 구원에 사용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지. 찬송가 오늘 157장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12, 22절에 보니까 무리를 재촉해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고 그 건너편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이신 것이 갈릴리 바다고 그 바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풍랑 만나고 또 거기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신 주님 보고 주님은 명하사 나를 무리로 걸어오사 한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양육하면서 겪고 가는 거죠. 겪고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는 거는 베드로 개인이 이렇게 무리로 걸어가는 게 있고 또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신앙 행위는 개인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12사도가 있어도 베드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이제 배를 타고 같이 간 사람들은 한 3번교회 같으면 한 3번교회 전체를 말할 수 있고 가정에도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여러 합해서 한 교회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간 사람이 그 깨달음을 얻긴 얻잖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더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더 깊은 걸 얻는 거고 그 안에서 또 그걸 같이 갔던 신앙의 가정교회라든지 3번교회나 사회교회는 직접 체험을 못했지만 그만큼은 안 되지만 자기들 눈으로 보고 그 정도로 체험한 게 있잖아요. 개인 체험 아니래도 그거 보고 또 그 정도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가정교회가 있고 사회교회가 있어도 베드로가 또 특별히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주님이 같이는 안 갔죠. 동행을 하지는 아니었지만 어려움 당한 제자들을 주님은 벌써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거, 육안으로는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 마태복음 28장의 끝장이죠. 끝장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래 돼 있죠. 그죠? 세상 그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그분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고 항상 계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야?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실행을 안 해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죄를 지었으면 주님이 날 떠나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서 우리 영 안에는 항상 계시지요. 근데 내 마음과 몸에는 어떻게 떠나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 할 때는 벌써 앞에서 두들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열면 영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분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있는 거지. 그분은 그래도 그럴수록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 옆에.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는 또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내 몸과 마음에도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항상 와 계시는 거 그렇잖아요. 또 내 옆에도 또 와 계시는 주님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할 때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항상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꼭 요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제일 최종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격이면서도 또 신격을 상대하고 우리 인격의 원형인 신격을 우리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뭐 전도해라, 뭐 연보 많이 해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었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래 했잖아요. 오늘도 그 믿는다는 건 그분의 인격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내게 대한 그 관심과 능력을 믿는 그분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무슨 교회 뭐 만명 운동이다 무슨 뭐 운동 전교했다 뭐 했다 물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왜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격이고 인격에서는 주님을 내가 어떤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을 상대하듯이 그 이상의 하나님을 그런 분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인데 일반인이 아니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겨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네. 또 그분이 나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그분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항상 나를 보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 자연계시로서 부모가 돼 보면 자식에 대한 그 몸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죠? 그것도 뭐 다는 아는 게 그 좀 실감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임을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서 신앙의 그 본질은 주님을 인격과 인격이 상대해서 오늘도 주님하고 같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면 그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는 거지. 무슨 어떤 복음적인 일이라는 외형 이거를
하는 게 우리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또 그런데 지금 크신 그런 분이 그런 분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능력에 두려워하고 이런 그래서 어디든지 그분만 있으면 다 다는 사람 이걸 자꾸 만들어가기 위한 세상의 양육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사람은 주님 한 분이면 단 거예요. 이제 다기 때문에 뭐 어디 가도 그분 한 분을 모시고 사니까 무인도에 가도 우리 반모섬의 무인도에 기양간 사도연이 고독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죠? 또 어디 있지 우리 그 보면은 찬송가에도 있지만 그 어디 저기 어디 있더라 우리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내가 빛을 봐두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큰 싸움에 시작하는 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고독하지가 않아. 그런데 섭섭하지도 않아. 도리어 마태복음 5장의 그 8번째 그 팔복같이 나와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그러면 도리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욕을 먹는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그게 더 기쁘고 하지. 나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다고 막 낙심이 되고 두렵고 이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그것도 그 능력의 주님도 체험하고 사랑의 주님도 체험을 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주님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찬송가 그 16장 1절 잘 외우잖아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거기다 저는 일부러 붙여봐요. 나의 전부가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무리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지, 그죠? 늘 아심만밖에 없다. 자나깨나 돈이에요? 자, 주소나 자나깨나 돈이냐? 아니지.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 또 학생들 같으면 뭐 시험 잘 칠까?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볼까? 뭐 이런 거, 그게 전부 다야, 전부 다. 자, 이 세상을 보면 전부 대체적으로는 다른 것도 있지만 돈으로 사는 세상이 1번이고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이 2번, 3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가 전부 다로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리어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을 전부로 삼고 예수는 세상을 얻는데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해서 믿는 사람 미쳤다 안 합니다. 누가 미쳤다 그래요? 예? 믿는 사람 안에 세상주의 사람들이 미쳤다예요. 바울도 보고 미쳤다 했어. 그렇죠? 예수님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쳤다고. 저건 예수를 정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같이 세상주의로 믿어야 그 세상에 다 쏟고 예수는 그 다음 순서로 힘을 쏟고 필요할 때 예수를 찾고 믿는 게 정상적인 거고 예수가 자기의 전부가 되는 이렇게 믿는 사람 미쳤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알겠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오늘 제가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주님이 자기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그 본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깊이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과정이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거기까지 간 거고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해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풍랑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순서를 꼭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우리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앞서서 뭐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또 나를 찾아오셔갖고 지금 건져내시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나보다도 내 형편을 더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야. 그래갖고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찾아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으라 하고 거기서도 그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찾았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주님 힘들어 이래 막 잊고 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데 그래도 그때 들었던 그때 회개하면 주님이 이거 해결해 살려주신다 했지. 그게 바로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내인이 두려워 말라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했잖아요. 그거 같이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어디서 주님 내인이 하는 거죠. 그래. 그동안 내가 인간끼리 막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그래, 그때 주님 찾아가면 되겠네. 그때, 보통 때부터 하라 하면 안 해. 미쳤다고. 안 그래도 더 힘든데, 또 더 예수 믿어하고 더 힘든데, 더 그러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반발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래, 이제는 주님 찾아볼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니 두려움할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 제가 이제 그걸 왜 자주 합니까 하면 보통 사람들이요 말하면 삐지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사람들 제일 빨리 회개시키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자식이 아프든지 뭐 하면 부모들은요 여기 자식이 우리 여기 처녀들은 잘 몰라. 엄마가 돼서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 뭐 아프다고 하면은 애가 죽을 것 같으면요. 자, 한번 우리 보자. 양 집사님. 자기 자식이 어린 게 막 죽을 것 같으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따질 게 있어요. 그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까? 예? 무조건 잘못. 너무 급하면 또 뭐 자기가 몸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면 따질 것도 없어. 조금 살만해야 왜 하나님 위원을 따지고 가지. 너무 급하면 따지지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막 이래 합니다. 사람들이. 어? 여기 있는 그거는 부모 같으면 다 비슷하고 비슷해요. 또 뭐 아픈 데 대해서는 장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야. 아직도 뭐 이유를 댈 만한 거는 살만한 게 뭔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아이고 이유도 없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 거죠? 풍랑 속에 이제 자기들이 배를 잘 젓고 발리를 받아야 돼 잘 아는 사람이고 하는데도 이제는 안 되잖아요.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의논까지 막 했어. 의논해서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힘을 합해서 노를 줘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도와줘도 안 되고 이제는 자기도 안 되고 주변에 옆에 살아가는 사람도 안 되고 완전 절망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절망 속에 떨어질 때 주님은 찾아오신대. 강팍하니까. 근데 깨어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네. 이래 얼른 깨닫는단 말이에요. 시편 73편의 그 기자는요. 매일매일 주님이 아침마다 징책을 받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뭐 완전히 어디 나오지? 누가복음에 그 10장에 나오지. 한 강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반
옷도 뺏기고 그만 맞아서 거의 죽게 다 될 정도가 돼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너무 강팍한 사람들은 그러고 좀 깬 사람들은 작은 징계에도 얼른 회개하고 저렇게 찾아오지요. 그렇죠? 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징계가 없는 거는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꾸지람하고 징계도 하신다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요. 바로 커 나가려고 하면 좋은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은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인간은 꼭 삐뚤어져 나가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느 게 옳은 거구나 또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지. 원래부터 똑똑하고 선해갖고 옳은 교만 딱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다 이런 풍랑 있는 바다에서 이런 연단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순서를 꼭 같이 거쳐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도 받는 게 당연한 거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은 작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징계. 이렇게 보통 징계라면 큰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큰 어려움. 작은 책망에 어려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주님은 이런 우리를 바다를 지금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늘나라를 항상 딱 보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말고 빨리 지금 이 바다를 잘 건너서 주님께로 가.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오늘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준비하도록. 근데 뭐를 타고 와? 배를 타고 와. 배라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같이 한 가정교회라는 걸 이루어가는 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이 삼본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같이 가는 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배입니다. 믿음의 배인데 개인의 배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 구원이라는 게 혼자 이루지 못하고 이게 하나의 맡은 이런 어떤 하나님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게 궁극은 요적이 그 가운데서 개인 신앙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제가 자주 말하는 거는 우리 몸 하나가 있는데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잖아요. 이게 합쳐서 하나가 돼 나가는 거지. 지체 따로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니까 손가락 하나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하나 돼가지고 손가락이 다른 걸 위하고 다른 지체가 손가락을 위해 가면서 우리 전체가 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에베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게 머리 대신 주님을 알고 그분과 다른 형제들과 한 생명 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루지 못해요. 예. 근데 아까 배 타는 가정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도 보세요. 여러분 작은 전쟁과 큰 쪽 전쟁이라는 거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는 시스템적인 거거든요. 자, 우리 보자. 천학선 집사님 졸지 말고 이리 빨리 눈 깨봐. 군대 가면은 우리 지휘관이 있고 사병이 있잖아요. 예? 몰라요, 알아요? 천학선 집사님 군대 지휘관이 있고 사병이 있지요. 사병이 우수해도 지휘관이 못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전투라는 게 이게 양육받을 때 엄마가 있고 선생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양육받는 거, 신앙의 전투하는 거, 뭐 중요한 거면 옳은 명장 같으면 명장은 그 밑에 쫄장, 오합지졸 같은 부하들도 잘 훈련시켜서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명장이라도 자기 혼자는 안 돼. 밑에 그 부하들이 있어야 그 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옳은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이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합해가고 구원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밑에 부하를 안 주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사람이 많아도 올바른 지휘관이 없으면 오합지졸이라 그런 걸 오합지졸이라 서부계에 가면 내가 맨날 들으면 이상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분은 군에서 장교니까 장교로 나왔는데 영관급으로 나왔나? 맨날 하는 말이 명장에 그 군대가 있고 이 장수가 잘못되면 다 오합지졸이야. 맨날 그 말을 잘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목회자 만나면 다 그 오합지졸이야. 이러면서 맨날 그래, 그분은. 장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아무 실력 없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또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훈련시켜 같이 또 군을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전투 보세요. 전투라면은, 요즘 전투를 보면은, 요즘 전투 보면은요, 먼저 공군이 가가지고 막 전열을 다 폭격해갖고 그 기반 지체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요즘 전쟁은 참 우리나라 요즘 고중 전체 가면 이제 레이더 시스템 같은 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 밑에 비행기 들어가가지고 막 그 기지들 폭격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들이 이제 기갑부대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병들이 들어가 이 순서 이 맞춰 들어가야 되고 또 개인 하나도 무기를 잘 쓸 수 있고 또 뭔가 네트워크를 잘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네트워크에서 해가지고 요즘 이런 말이에요. 소련군, 러시아군 무기들이 형편없다 하는데 두 가지가 있대. 무기도 좋지 않지만은 과달로 군인들도 훈련을 안 시키니까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무기를 쓸 줄 모른다 이거야 보니까 또 무기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작전이 엉망이다 이거야. 작전 자체가. 이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좋은 생명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를 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또 거기다가 훈련을 받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묘하게 싸워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 싸워서 이겨야 될 때도 있지만은 단체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 삼분교회는 사회교회 단체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도 하나님 믿음이 좋은 말씀의 무기, 성령의 무기를 줬지만 이걸 또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래도 이 성경 이게 좋은 무기잖아요. 이걸 잘 배워서 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말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전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아 사회교회도 만들어주고 어떨 때는 가정교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총각 처녀 때 개인 신앙이 좋아도 그것보다는 가정을 이뤄서 신앙 있는 가족이 더 아주 굉장히 힘 있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 처녀 총각 때 신앙이 있어도 결혼한 가정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가정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 3분교회다, 서부교회라 힘있게 나가면 그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 제가 몰마다 그렇지 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배 타고 가다가 베드로 혼자서 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말하다가 이래 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 하여튼 우리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세상 바다를 이렇게 가라고 보내놓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 세상이란 바다를 광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버려두십니까? 항상 보고 계십니까? 항상 보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앞서서 모든 걸 하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부모가 어린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더 앞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항상 함께 하잖아요. 혼자 놔두지 않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잊어버려서 너무너무 못할 짓을 하고 막 죄를 지었어도 자, 그럼 부모가 이놈아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너 안 봐줘 이러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줍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잖아. 얼른 고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못됐기 했기 때문에 완전히 내치고 버리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데도 넌 버림받았어. 마귀는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이런 지금이라도 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삐뚤어진 자식이 그때라도 돌아오면 이 인자일산이 너무 기쁘시겠어. 아이고 이놈이 이제 돌아와 이렇게 하겠어요. 기쁘겠지요. 너무 기쁘겠지요. 주님도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마귀는 너가 그렇게 해놓는데 돌아간다고 되겠어? 이렇게 거꾸로 또 이렇게 생각에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자 산에 올라가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풍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그것도 물을 걸어서 오셨단 말입니다. 알겠죠?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가시고 나를 잘 다 아시고 그 순서를 다 앞서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오늘 나한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이 바다 위에서 베드로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풍랑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를 보고 있으니 계속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오늘 여기서도 나오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나오죠. 한번 로마서 8장 26, 27절 여기 떼어주세요. 집사님. 한번. 자, 한번 26절, 2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에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대. 또 연약함까지 다 알고 도와주신대. 그래, 이거를 꼭 범죄했어도 믿으라.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지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 씻음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이런 난데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이게 뭐냐면 죄 씻음 받는 거는 기본권으로도 말하는 게 있지만 내가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알고도 죄를 회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한 것도 없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세요. 당신의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나중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환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환란을 주실 때 피 안에 있으니까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해방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9가지 우상이 깨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에요. 알겠죠? 그 우상이 환란 속에서 깨지지 평안하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근데 자기 피 안에 있으면 그 우상이 자기가 깨지면서 자기는 거기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돈의 종, 사람의 종 돼서 해방과 자유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는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의지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히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모를 때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 어려서 모를 때는 자꾸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해말라고 안 돼. 회개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 예수 피 없이 내가 죄를 자꾸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면 더욱 죄악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없이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환란 속에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대통령도 그걸 던져 놓는 거예요. 재벌도 던져 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 때는 그 안 되는 사람,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도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된다. 너무 내가 죄가 많으니까 안 된다. 죄가 많을수록 회개하면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죄에서 건져주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는 모른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오늘도 배워야 되고, 내일도 배워야 된다. 어저께까지 잘했으니 그거 갖고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잘한 그게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게 우리가 깨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대표적으로 뭘 보냐면은 두 가지 봐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사건에서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 놀래니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다 안 되면 이거를 꼭 기억했어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봐고 또 하나는 그 뭐냐 하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리고 그거 하나씩 금방 기억이 나더니 또 잊어졌네. 예. 그거하고 또 네,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할게요. 또 하나는 또 그 외에도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거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에 많은 말씀이 있죠.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했던 것들을 앞에는 해로 여겼다 해놓고 그다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며라 하고 그다음 내가 가진 은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저도 이게 어려서는 참 무슨 말인지 잘 한번 모르겠던데 가면서 사흘 돼서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인간의 율법적 행위나 그게 의가 아니지. 주님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의는 그것밖에 없지. 근데 그럼 나는 그거는 어떻게? 내가 믿을 때 그게 내 의가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의를 내 것으로 믿을 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핵심을 꼭 알아야 우리가 이거 신앙 깊이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요거 기본적인 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처음에는 풍랑이 일지 않았다가 풍랑이 이는 이 순서를 만들어 가면서 개인구원도 이루고 가정구원도 이루고 사회구원도 이루어 가시는 이 순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말했잖아요. 우리 소망이 분명히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방향을 꼭 정하고 가야 되겠고 갈 때 항상 가는 길
제자들이 주님과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깨달음보다 요 각도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오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향해 가라하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아까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약도가 바늘교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를 가는 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대해서 어떤 분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걸 배우고 구원이 얼마나 큰 걸 배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모 자식가 아니야. 이게 완전 선택한 데서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령한 복을 줬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그다음 무슨 순서가 아들 되게 했다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 간에 아들과 부모가 됐다는 거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다 바치도록 해놨 이렇게 아들의 관계를 맺어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분으로 인해 그분에게 뭐든지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받아. 그렇죠. 이제 생각이 난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용되는 자에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용되는 자에게 또 앞에 거는 또 그 따라야 하니까 뒤로 가면 되죠. 9장 요한복음 9장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알려주셔야 나는 압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내일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에 나갔다 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지 자기도 모른다 했잖아요. 내일 또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이제 그분이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고 주님이 보게 해주시면 내가 봅니다. 이 자가 겸손한 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의 세계를 능력의 세계를 또 알고 또 알 수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면 지금 아는 이상 하나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10살짜리가 안다 하면 그 이상 몰라요. 10살짜리 알아봐야 인생에 10살밖에 그 이상 더 알 수가 있겠어요. 더 모르잖아요. 하나님 무한하고 그분도 무한한데 오늘 우리는 또 모르니까 내일 또 몰라요. 또 주님께 묻고 또 한 발자국 또 가고 한 발자국 갈 때 다니엘같이 모세같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안다고 자기 것 같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생활에도 인간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끌고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의 순서를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연단시키셔야 돼. 날 찾아와서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전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장로들이 이거 내가 멸류관 받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 멸류관을 벗어서 그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 거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멸류관을 던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은혜를 주어가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12살 같은 사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내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순서 안에서 내가 복되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또 5장에 보면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뭐가 드려져? 내 생물로 장로들 우리 성도들이 대표 성령 생물이 찬송을 영광을 돌리고 또 뭐가 천사들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다음 만물들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잖아요. 모든 존재가 다 이걸 이렇게 찬송을 듣는데 깨닫지만 인간들은 찬송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야. 감사가 있을 때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랄 때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받은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다면 그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무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갈 때 좀 이 바다 그게 어디야 이 풍랑에는 바다를 건너가면 바다가 어떨 때는 풍랑일 때도 있고 어떨 때 잔잔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를 지금 바다기 때문에 빠지면 죽는 거야. 우리는 배에서 내리면 빠지면 죽습니다. 믿음의 개인교회도 될 수 있고 가정교회도 될 수 있고 사회교회도 이 믿음에 이탈하고 배에서 빠지면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풍랑 인해서 팔려갑니다. 배를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세상을 구경을 하면서 그죠? 배를 타고 세상을 잘 유용하면서 하나님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 배우고 예수님 배우고 또 바다에 많은 세상 사람들 고기가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들을 보고 풍랑일 때도 또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실로 끝나고 진실로 누구 보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그죠? 물론 그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받을 때 야 굉장한 분이구나 이거 알았잖아요.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 굉장하신 분이네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 이렇게. 근데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그 순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바다로 걸어가는 것도 봤고 오락할 때 그죠? 그또 베드로가 의심해서 빠져들어가니 건져주시는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같이 배 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만물도 순종하는 걸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주님을 또 알게 되니까 자 봅시다. 오병이어 표적 때 그 표적을 보고 그때 말씀을 들을 때가 더 은혜가 넘치겠어요. 오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짐받고 그 기적까지 베드로의 그 걸어가는 기적도 보고 건져주시는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서나 이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어느 때가 다 충만했겠어요. 지금 풍랑에는 그 순서를 다 꼈고 그 예수님을 배 안에 다시 영접했을 때 더 컸겠죠. 오병이어 표적하고 말씀을 받을 때가 더 은혜가 더 넘쳤겠어요. 지금 이런 순서를 꼈고 난 다음에 더 그 사람들이 더 평안함을 가지고 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한 단계 자라가면서 그죠.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 순서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게 안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보면 이런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같이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왔잖아요. 가버나움에 오니까 또 그날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떡 먹으려고 또 배 타고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정말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니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알고 믿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떡만 먹으러 왔지. 기적의 떡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기적의 역사를 보면 기적만 찾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은 그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떡을 안 준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때 가버나움에 기적의 떡을 먹고 찾아온 사람들이. 근데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갔지요? 예? 신원에서 누가 안 갔어? 예? 예? 다 떠나버렸잖아,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는 어디로? 12사도만 안 갔어. 예, 말씀 알아들었어. 예수님 무슨 말씀 했는데요?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나로 인해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나를 먹으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기적의 떡보다도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니까 그 다음 순서에 피하살의 말씀을 해도 그걸 알아듣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그 순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기 힘들다고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니까 제자들을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서를 거쳐야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피하살의 그 말씀, 하나님 의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 좀 들어오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생짜배기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게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순서. 근데 오늘 여기 풍랑을 이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둘로 나눠집니다. 아직까지 연습이 많이 된 사람,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렇게 닥치면 이게 옛날 자기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 생각과 그 방편대로 사는 그게 많이 오랫동안 연습이 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 새롭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어려움 당하면은 새로운 은혜 받은 대로 사느냐. 그게 처음에 얼마 동안은 잠깐 되는데 시간이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내가 이제로 해봐야지, 작정해봐야지 한 게 오래 갑니까? 나중에 보면 희미해집니까? 희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습을 한 번, 두 번 해가고 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새 옛날 그 생각과 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살다가 그 어려움이 더해지니까 다시 또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더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완전히 절망이 될 때. 그때 주님이 턱 나타나셔갖고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낙심됐을 때, 완전히 포기했을 때 주님이 와야 주님을 받지 살만하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정수 받아 안 받아? 살만하면? 그래 교인들이 시험 든 사람 중에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했다 나를 목사님 무시하냐? 어떤 집사는 나를 무시하냐? 말 한마디 뭐 하나만 해도 무조건 시험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 모든 자기 중심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 사람 이해하려는 게 없어. 무조건 이거는 참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 한마디 모든 사람한테 시험 받고만 사는 사람이 있어.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말을 못해. 그런 분들은 그냥 놔뒀다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야 이제 참 시험도 안 들고 그게 맞지 그래. 하나님 그랬지. 이 시험 하나님 이런 연단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시험 안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사람에게 별로 시험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말 한마디 하나에 뭐 하나에 다 맨날 시험 받는 사람들 그거 시험을 많이 사람들에게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만큼 믿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남이 잘못해서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선의적으로 대하는 것도 전부 다 시험 듭니다. 선의적으로 대면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평소 때 바다를 건너가 어려움을 건널 때 어려움을 특히 만났을 때 여기 주로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이 옛날에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연습돼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산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완전히 절망 상태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접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오늘도 오전에 말했지만 신앙이 어려도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지금 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도 과거의 옛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그죠? 이게 또 발동되는 거 또 없애야 돼. 또 없애야 돼.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도 얼른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또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 때 주님과 말씀을 찾아 사는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당연히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같이 3년 4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게 했는가 하면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알겠죠?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배울 수 있지. 주일날 한 번 와서 떡 주님 생각하고 예배 때만 주님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배우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려울 때 분명히 그때 자기가 평소 때 그 옛날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평소 때부터 진료 준비를 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럴 때 당연하게 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한 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나 사드락의 말씀하는 거는 벌써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현실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했잖아요. 그게 도리어 기쁨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기쁨이 돼버린 거야. 저기 아가서의 술람여인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거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순서에 그런 사람이 돼가는데 나중엔 또 이분도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렇죠? 그 고통이 아니게 되겠죠. 기쁨이 되겠죠. 그게 그 자체가.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하고 그 다음에 90장하고 이렇게 하게 115장 다음에 90장 두 장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찬송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현실은 그 다음에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어릴 때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려고 빵을 준다든지 어떤 병을 낫게 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커가면은 믿으면 고쳐주시고 믿어야 현실이 바뀌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순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근데 그 현실이 바뀌는 거는 이제 별로 원하지 않고 여기서 주님을 내가 배우고 얻었으면 다 된 거야. 그럼 근데 어느새 생각지 않은 현실이 그렇게 벌써 정리가 돼 버렸는 것도. 어느 현실이 정리를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어느새 그 현실이 정리가 돼 나중에. 일단은 내가 주님을 찾아서 모시고 있으니까 평안이 오고, 그렇지? 담대한 사람이 돼 나가기. 그 베드로 같이, 그렇지? 또 뭐 다니엘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풍랑이는 그 속에서 베드로 같이 주님 음성을 듣고 평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담대히 만일 주시던 주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 풍랑이는 세상을 밟고 정복하고 사용하고 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잠깐 또 바다와 물결을 보고 무서워 의심하고 빠져들어갔던 것 같이 우리도 또 그렇게 주님 보지 못하고 또 빠져들어갈 때가 있사옵나이다. 거기서 또 주님을 부르짖고 또 건져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주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 부르지도 않았을 때
또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빠져 들어갈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또 주님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밟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세상에 빠져가는 이런 우리가 아닌 걸 깨닫고 오늘도 베드로의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